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네, 아주 귀하고 좋은 찬양이죠. 은혜 있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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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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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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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이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배우고 또 가르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 자녀의 필요도 듣게 되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막 이제 호기심이 증폭될 때, 폭증할 때 저거는 왜 그래요? 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듣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간 사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의사를 소통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런데 이 말이 참 소중한데 배움도 통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참 소중한데 설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인해서 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친 말들, 욕설, 비난하는 말, 그리고 교묘하게 또 이 가시를 숨기고 비수를 꽂듯이 하는 그런 말들,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그 갈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에도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사실 이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 있긴 합니다만 그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 자체가 사실 힘이 있기보다는 말이 힘이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때는 아담이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직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식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또 소통하면서 말을 하셨을까요? 이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니까, 또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만 생각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이라는 걸 통하여 아담에게 해야 될 것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본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 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 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나중에 이 뱀에게 들어간 그러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시작점들을 찾아가 보게 되면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말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했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봐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게 되면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내가 보는 것이, 또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모습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게 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 14장, 그 앞에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과 2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약간 길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악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악평.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시각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것만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 늘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오늘 처음 이 말씀이 귀에 들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혹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을 배제하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낙담과 자절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 그냥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같이 분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아브람 때부터 모세까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말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한 말의 결과가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그들의 말대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말이 이렇게 설화, 말로 인해서 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을 통하여 서로 간에 더 소통하는 것으로서 만드신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러한 대화는 전혀 말로 인한 긴장감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말로 인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갈렙이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갈렙도 그 아낙 자손들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장대한 백성이지만 그 문제가 커다란 문제이지만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하나님께서 결과로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말대로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듣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들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통곡하며 원망하며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지금이라도 돌아갈걸.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때에 진짜 죽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렸습니까? 살고 싶은데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앞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낙담이 되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애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고 싶은 겁니다. 마음은, 그들의 본심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온 말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안 좋은 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들으신 대로 행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생명이 맞춰지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불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다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하는 대화도 들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들 사이에, 신자 사이에 피차간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말합니다. 옆에 있는 지책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서로 가운데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에 낙담케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얻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현상은 동일하게 봅니다. 지금 안악자손이 거대하다고 하는 것, 거인이라고 하는 것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다는 걸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두 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 앞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축복을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을 말을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신자로서 참 쉽지 않은 삶들을 살아갑니다. 요즘 신자가 아니어도 어떤 일들에 대하여 악플 이런 것들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참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 듣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악평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그의 아들들에게 기도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사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 순이나 또 우리 전도회나 또 우리 또 부서나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온라인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낙담과 좌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한 대로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찬양할게. 너는 어디 담장 너머로 뻗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구리 가운데 들은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낙담케 하고 또 좌절케 하고 또 그 마음에 또 불평이 있게 하고 분노가 있게 하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 우리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습다 그러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그냥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담케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능력해 주시사 아버지는 모든 능력해 주시고 능력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은혜가 성경을 우리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해 주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하라 우리 또 능력해 주시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능력해 주시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끊임을 어렵고 합니다.